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 세월을 아끼라시던 주님의 음성이 더욱 가슴 깊이 새겨지는 12월 첫 주일 대림절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대림절 기간 동안 주님께서 오실 길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은 더욱 깊어지게 하소서. 예배하는 동안 하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빛이신 주님, 주님의 은혜 안에 한 주일을 살다가 다시 저희들이 주 앞에 모여 마음을 열어 찬송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속에 기쁨도 있지만 어둡고 두려운 그림자가 있음을 주께서 아실 것입니다. 겸손히 참회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수많은 대립과 갈등을 겪으며 보복의 악순환 속에 살면서 칭찬보다는 비난이 많았고 감사보다는 원망이 많았으며 즐거움보다는 불평이 더 많았습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마음은 간절하였으나 실천하지 못했으며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였으나 막상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신앙을 고백했으나 신앙 고백대로 살지 못했고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주님의 길과 반대의 길을 갈 때도 많았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나의 잘못을 확실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 책임을 남에게만 전가하였고 나의 탓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나의 책임이 확실한데도 도리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며 살았습니다. 이 모든 교만, 이 모든 어리석음,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조용히 자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성시교독은 시편 25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성시교독 시편 25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괴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정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공동기도 소망을 위하여 다 함께 하겠습니다. 빛으로 오시는 주님, 어둡고 쓸쓸한 캄캄함 속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교만과 불신, 이기심과 허영심으로 어두워진 우리 마음에 경험한 소망의 빛으로 조용한 평화의 은총으로 오시옵소서. 소망의 주님, 이번 대림절에는 가난한 자를 먼저 사랑하고 낮은 자를 먼저 돌아보며 연약한 이를 먼저 생각하여 좀 더 낮아지며 좀 더 나누며 좀 더 겸손한 삶을 살게 하소서. 소망의 주님, 점점 어두워져 방향을 잃은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며 하늘나라 대로를 닦는 은총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소망으로 오시는 주님과 함께 일어나게 하소서. 소망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 12월 첫 주일 예배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달력의 마지막 한 장을 벽에 걸며 지난 11달을 뒤돌아볼 때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걸어올 수 없었던 나날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힘겨운 인생길을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한 해의 마지막 달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소명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남은 시간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탄의 기쁨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에 저희가 주님의 오심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평안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며 부모 세대가 기도로 이들을 붙잡아 주게 하시며 모든 세대가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모든 부서가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서로 연합하고 일치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동신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식월 중에 계신 목사님을 붙잡아 주옵소서. 안식월을 통하여 약해진 모든 곳을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더 맑은 정신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위해 많은 곳에서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은 귀한 성들을 기억하사 그들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하늘의 창고에 차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위하여 성령의 조명기도 다 함께 합니다. 소망의 주님, 이 시간 저희를 말씀의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의 밝은 빛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비추어 주셔서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창조의 새 사람이 되게 하소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주시는 구약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서신서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오늘은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은 교회력의 첫 절기로 계절적으로 어두움이 점점 짙어가는 초겨울에서 출발하여 어둠의 정점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시기입니다. 어둠으로 형상화되는 고통과 고난, 추운 겨울의 외로움과 고독을 다 넘어서 소망의 빛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특별히 이 시기는 혼탁하고 어두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에게 집중하며 나아가 마지막 날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리하여 대림절 기간 동안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묵상하고 2000년 전 아기 예수로 오신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세상 끝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의 성취와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기쁨과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함으로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주 6세기 말부터 대림절을 4주간으로 지키기 시작하면서 소망과 평화,
기쁨과 사랑을 주제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림절 첫 주일은 소망의 주일이고 둘째 주일은 평화의 주일이며 셋째 주일은 기쁨의 주일이고 넷째 주일은 사랑의 주일입니다. 오늘은 대림의 첫 은혜, 소망의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소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을 일컬어 소망이라고 여기십니까? 나아가 소망은 나에게 어떠한 의미입니까? 그리고 나는 무슨 소망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구약 본문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은 바벨론에 포로되어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다윗 왕조가 다시 일어나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베풀 왕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조의 부흥을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왕, 곧 소망이었습니다. 오늘 교동문 시편 25편 1절로 1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의 길을 보여주셔서 갈 길을 인도하여 달라는 기도입니다. 비록 죄와 허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로 구원을 베풀어 달라라는 소원의 기도입니다. 비록 잘못하여서 길을 잃고 말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인도하여 달라는 소망의 기도입니다. 오늘 서신서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서 13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강림하실 때 하나님 앞에 흠 없이 서기를 소망하는 기도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에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소망의 간구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보면 소망은 기다림과 비례합니다. 얼마나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기다림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소망의 길이만큼 사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다림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소망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가진 소망이 무엇인지, 그 소망이 무슨 의미인지 깨달은 사람은 그 기간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안에서 주어진 소망은 막막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혜 안에 주어진 소망은 불투명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소망은 불확실함이 아닙니다. 예수 없는 소망에는 아득함과 모호함뿐이지만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망은 언약과 약속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사람은 어둠 속에 있지만 확신함이 있고 캄캄함 가운데 있지만 빛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현재는 탄탄함이 없을지라도 약속의 굳건함을 붙듭니다. 지금은 어둠 속에 있지만 곧 찬란한 빛이 오게 됩니다. 절망의 나락을 경험하지만 은혜를 통해 승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거기에 믿는 자에게 주시는 소망의 은혜가
함께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은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으로 듣게 되는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듣게 됩니다. 그것도 그냥 사람이 아니라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라는 소망의 말씀을 듣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소망의 말씀을 들은 마리아,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와 출산의 소망이 마리아 가운데 가득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소망이 가득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행동하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믿음이 우리 속에 가득해야만 합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마리아처럼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소망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마리아처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믿어야만 합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의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리고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3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어떻게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분명 마리아의 이 말 맞는 말입니다. 이성적 판단으로 볼 때도 분명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믿지 못합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해 볼 때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하여서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또한 복음서 본문 37절 말씀에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 말씀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대림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의 종말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지 않는 것처럼 역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끝날 것이다.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농담처럼 생각합니다. 그냥 기독교인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말로 치부해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무려 318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직후 선포된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신약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약, 즉 새로운 약속의 맨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믿을 수 없어도 성경이 말씀하는 그 말씀은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대림의 절기에 우리에게 가장 큰 대림의 첫 은혜, 소망의 약속,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소망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말씀 외에도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할 많은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 찬양을 드릴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실 때 오늘 본문의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바로 소망입니다. 믿을 때 소망이 자라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구약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의 현실은 다윗 왕조가 무너지고 포로가 되어 있었어도 그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어둠이 짙어져 가고 빛이 어두워져 갈지라도 말씀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징조를 바로 분별하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말씀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 소망을 얻었고 그 소망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소망이며 그 소망을 갖고 나아갈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의 시작, 소망의 주일,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소망과 연결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이 대림의 절기에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주님, 이 대림의 절기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으며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히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믿음으로 믿음 가운데 소망이 넘쳐나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왕이신 주님을 기대하며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순서에 맞추어 봉헌하오니 저희들의 정성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드리려는 믿음을 어여삐 보시고 성도들 모두에게 하늘의 평안으로 축복으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건강, 믿음과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대림의 계절에 오직 주님을 올바로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 선하심, 온유하심, 용서하심, 자비하심, 치유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마음 아픈 이들과 고통당하는 이들과 힘들어 눈물 흘리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이 대림절에 저희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리 목사님의 영과 육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필라델피아 사랑을 통해서 무너진 교회가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능력의 기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일에 물심양면으로 참여하는 동신의 가족들과 온라인 교인들과 그 외 여러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두에게 소망이 가득한 대림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쟁으로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 보시면서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 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소망이 옵니다. 소망이 옵니다. 소망이 옵니다. 동신교회 12월 첫째 주 평화의 소식입니다. 예배 소식입니다. 12월 6일 다음 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동신교회에서 대림절을 맞아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고대하며 일곱 말씀과 캐럴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의 74주년 생일입니다. 동신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까지 교회를 위해 봉사해 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케이크 커팅은 1부 예배에는 7여전도가, 2부 예배 때는 6남성교회에서 해주시겠습니다. 교육행사 소식입니다. 11월 넷째 주부터 12월 첫째 주 오늘까지 어려움을 당한 형제 자매들을 위한 사랑의 불씨 나누기 헌금합니다. 2025 대림절 묵상하기 묵상집이 나왔습니다. 묵상집 제목은 대림절의 깊은 묵상입니다. 11월 1일부터 12월 25일 수요일까지 100명 한정하여 묵상집을 통해 개별적으로 참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성경 공부와 성경을 필사하신 분들은 12월 1일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3일 화요일 오전 9시 교회에서 김장 담그기 합니다. 함께 나오셔서 모두가 유익하고 행복한 김장이 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새해 연락처를 확인하시고 변경된 분은 교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분들의 수정이 필요한 부분도 교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 찬양대가 주관하는 기간별 찬양대회가 12월 15일 주일 오후 1시 50분에 있습니다. 각 기관들은 하나 되고 연합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곧 오소서 임마누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과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